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삶을 변화주시고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은 에스라 9장 6절 말씀, 구약성경 72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 구약성경 72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좋은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지를 경험한 날이었어요. 좋은 말씀이 이 말씀 사실은 오늘 말씀은 진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많은 분별력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 봉독할 때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스라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임이니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개혁운동가 에스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개혁운동가 에스라가 바로 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에스라는 무엇을 회복의 근거로 삼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쵸. 앞에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신앙 회복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기환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우리의 가정은 이런 것들이 조금 채워져야 된다. 이 공동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 반드시 믿는 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견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자, 누구 때문일까요? 거의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님들은 이제 정답처럼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나 때문이다. 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자, 설교 초반부터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했네요, 갑자기. 나 때문인데, 자, 하나님이 문제를 발견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무언가가 부딪혔기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어떤 무언가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도 하고 문제라고도 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작업은 무엇일까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그거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먼저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이런 이유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의 회복.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 회복, 신앙의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분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필요해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죠? 2차 포로 귀환이에요. 1차 포로 귀환 때 이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이어지든가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포로 귀환에서는 그냥 회복도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결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뜨거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뜨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단한 대로 잘 걸어가다가 작은 트러블 하나 때문에, 작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결단한 것이 와야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아니구나. 아직 내 인생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고 갱신되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구나. 나에게는 저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신앙의 부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에스라를 혼자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도와서 함께 성취할 수 있을 만한 신실하고도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을 주역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협력해서 선민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재건된 성전의 외형에 도취되어 있지 않아요. 재건 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신앙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외관에 도취되어 있지 않아요. 인원수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 내면 가운데 있는 신앙의 본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고난 중에 있을 땐 괜찮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내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인 거 알아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발생되냐면 가시적으로 무언가 있었는 것처럼 보일 때, 가시적으로 사람 수가 많아진다든지, 외형이 뭔가 잘 갖춰졌다든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든지, 뭔가 물질이 많아졌다든지,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무언가 보여질 때 그때 사단은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무언가 새롭게 성장한 것처럼, 마치 무언가 이제 제대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희노애락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일의 됨과 안됨, 성공의 유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회복. 그렇습니다. 오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외견상 좋아 보이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지는 데 한순간입니다. 자,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가 됐어요. 노동을 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가면서 합니까? 세워가면서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한 협력이죠. 굉장히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한 뜻으로 무언가를 행한다? 대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짓 한 번에, 하나님의 징계 한 번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지금 재건된 성전 외형, 늘어난 인원, 여기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재건 후에도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을 회복시켰어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어요.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다음 무엇인가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세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부흥. 자, 신앙의 부흥이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주의 자녀이자 주의 권속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와 같은 신앙의 부흥, 그 신앙의 회복을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 후에 국가의 재정비에 이력을 담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일의 성취, 사업의 완수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에 따른 근원적인 해결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귀환하였을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부흥했습니다.
굉장한 부흥을 이뤄냈죠.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를 그 안에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방인과의 통혼.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1차 보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라는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영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가 죽고 그들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기간, 즉 에스라가 귀환한 BC 458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지도자 두 명이 없었을 뿐인데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정죄하거나 같이 서로 자기 속에는 오를 대로 행동하던가 전혀 이스라엘 신앙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세를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저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정말 지도자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당시 행정은 바사, 페르시아 정부 그 임명한 총독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수한 세금을 페르시아로 보내는 일에만 전념했을 뿐이지 그들의 신앙 문제, 그들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 세운 지도자가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뭘로 봤다는 거예요? 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들이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니까 뭐에만 관심을 가집니까?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만. 행동은 뭐 하면 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적으로 잘 갖춰주고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죠? 돈을 내고 있거든요.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17장의 당시의 시대와 비슷하게 자신들 마음대로 그저 편한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17장입니다. 자,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사사기 17장입니다. 왜죠? 예, 눈빛은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읽으세요. 네, 읽으시면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던 당시, 그때를 답습하더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문제로 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리더가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돈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윤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만 필요해요? 페르시아 정부에 갖다 보낼 돈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라는 당시 사회 형상, 즉 그렇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이해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가장 대두되는 사회 현상이 무엇이었다고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회 상황이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였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어요. 현실적으로는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손들을 낳아 기를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치, 우리가 내 정체성만 잘 지키면 되지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무슨 문제야? 라는 것이 당시 사회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해도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규례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지켜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됩니까? 이방의 우상들이 유익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이스라엘 종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혈통적 단위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선민으로서 신앙의 단일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오직 믿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내 상황이 받쳐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곳 민족들과의 결혼은 아예 일찌감치부터 엄격히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의 명령을 잊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절대적인 말씀의 명령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에스라는 어떤 위치입니까? 에스라는 리더예요. 누가 보내었죠? 바사왕이 보냈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재건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간 리더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가시적인 결과물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을 문제로 삼았죠? 결국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불순종, 이거를 가장 큰 문제로 삼았어요.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믿음이 혼탁해진 거, 이거를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는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을 누가 주도하고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주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정 지도자는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방인과의 통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 행동입니다. 말씀의 절대성을 무시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갖는 위험성은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신 거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설마 죽을까 하노라라고 스스로가 판단해버린 그러한 아담과 하와처럼 이러한 명령을 지금 포로 귀환민들은 혼탁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잖아.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잖아라고 스스로가 여겨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스스로가 판단해버립니다.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자신의 상황과 맞춰서 말씀을 혼탁하게 스스로가 만들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사모해요? 회복을 사모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요? 성장을 사모하고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영적 책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과의 혼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재건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었던 포로 귀환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결혼이란 것은 당연히 금지 명령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포로 귀환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지 2명의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었을 뿐인데 가나안과 헷, 브리스와 여부스, 암몬과 모압 사람, 애국과 아모리 사람들 이방인과의 혼인을 서슴지 않았어요. 특히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야 되고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인들이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악함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신앙 공동체의 규범이요 지침인,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맞아요. 스스로는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는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나는 속죄제도 드린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꾼으로서의 증명을 보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단 하나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을 만한 분별력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만한 사명을 주셨으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영적 리더로서, 영적 선한 모델로서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갈급한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현실적인 눈이 뜨이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가 날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나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다못해 가족조차도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나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타협안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타협안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공고함을 느끼십니까? 무언가 삐걱거림을 느끼십니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저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그 약속의 말씀에 매여서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적다고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 이거예요.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히는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심령이 평온할 수 있는 것, 내 심령이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거,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예배나 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성대하고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버렸다고 한다면, 아니 나는 말씀을 버린 적이 없어, 나는 지금 토라를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어 라고 하지만 정작 그 행동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는,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시 백성들의 생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를 비춰준 영혼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무언가 사람도 많아지고 건물도 잘 세워지고 뭔가 부흥하고 뭔가 발전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 말씀을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일의 기준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고 통혼에 앞장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은 이미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영적 지도력. 네, 맞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저다 한번 선포하실게요. 나는 영적 리더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1년 전부터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어요. 영적 대표격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향력이란 건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에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는 과연 얼만큼 응답이 되셨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성숙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다른 거에 두어서는 안 돼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주여, 영적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배우자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갈 바를 모릅니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에 매여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말씀에 매여 있는데요. 정말 말씀이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머릿속으로 허다한 문제거리로 지금 눌려 계십니까? 오늘 앞장서서 서론의 기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눈이 닫혀지는 게 나아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입이 닫혀지는 게 나아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귀가 닫혀지는 게 낫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만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성령의 언행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영적 지도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은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세워주세요.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누가 주셨죠? 저다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권능.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기준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말씀에 밝히 비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데,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밝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닫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얼만큼 경험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이 상황에 지금 마치 공식처럼 이런 정답이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지도력이 아니라 영적 지도력을 주시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뭐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요?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으뜸이 되었다는 것은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었다는 것은 10명 중에 최고로 잘했다 이 뜻이 아니라 10명을 다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었다가 무엇이라고요?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악한 길로, 이방과 통혼한 길로 다 다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붙여준 영혼들을 다 그 길로 친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백들과 고관들은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끌어야 되죠? 신앙적인 삶으로. 선민에 합당한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력을 상실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자리에 스스로가 서 있고 자기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여파로 붙여준 영혼들은, 붙여준 양들은, 백성들은 잘잘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심각한 범죄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누굴 따라가요? 그 지도자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위상과 분별력이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벌써 기뻐하는 것과 경각심이라고 했더니 아멘의 소리가 줄어들고 안 하는 이쪽 보이겠네요.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여기서가 나오죠 지금? 근데 기뻐해야 될 것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축복을 받을 자들은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쪽 보고 얘기했는데 이쪽이 암이 나오니까. 자, 영적 리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 세우시죠. 자, 하나님 세우실 때 그냥 무책임하게 자 세웠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러시든가요? 아니요.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실 때 예비된 결실도 같이 주십니다. 그 능력을 왜 주시죠? 여기까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결실을 그대로 오롯이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아멘이 나오네요. 이제 도움에서. 자, 근데 경각심이 있어요. 경각심은 무엇입니까? 좋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나 혼자만 서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붙여준 영혼들의 잘못까지도 오롯이 누구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한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되게 흐뭇하게 아멘. 나의 잘못은 누구의 것? 목사님의 것. 야, 네. 차마 축복 있을지어다. 아, 근데 맞습니다. 교역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커트. 네, 지금 거의 뭐 이거. 예. 내일은 짧은 광고를 들으면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남이라고 바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가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자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교육자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겠죠.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더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영혼에게 매어 있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로 알아야 되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집니까? 주님이 같이 지십니까? 주님이 같이 지신다라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하고 같이 지는데 내가 지금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먹튀가 되는 거죠. 은혜는 받고 싶은데
책임은 다하고 싶어 하지 않은 영적 먹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상, 그 위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왕이면은 어디에 맞게 살아야 되죠? 왕으로서. 자, 국무총리면 어느 위치에 맞게 움직여야 되죠? 국무총리로서. 공인이면 공인에 합당하게.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적 공인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왜죠? 나는 공인이거든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있죠?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지도자가 그렇게 주님께서 위상을 주셨어요. 분별력 있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권능도 주셨어요. 영혼을 붙이고 있는 영적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잘못된 판단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요, 혼자만의 멸망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공동체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력 부재는, 그들의 영적인 아둔함은 거룩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지도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영적 지도자의 아둔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비단 결혼의 문제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범사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세속적이고도 악한 세상의 구습과 타협하거나 그것을 반드시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왜 따르게 된다고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사실 나름 신앙이 좋다, 나름 오랫동안 어떤 밖으로 다른 길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조차도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금묵자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게, 이번 한 주간 우리 오목쌤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설교,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은 설교 숙제를 내지만 사전에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뭐에 매이게 되죠? 저한테 매이게 돼요. 근데 그래서는 우리 교육자들의 설교의 어떤 폭이나 넓이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의 설교가 저보다도 더 뛰어날 거라 좀 믿고 있거든요. 가정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전도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박히는데 아빠 설교는 약간 루즈한 감이 있어요. 네. 네. 눈빛으로 얘기했네요. 네. 전 근데 이제 수습이 안 되네. 네. 수습이 안 되네요. 네. 저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 믿고 있고 더 깊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왜냐, 그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느낀 거는, 너무 놀란 거는 맥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맥을 같이 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흐름에서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놀랬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과신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유혹의 손길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역에서는 흔들림이 없어. 내가 이 정도 신앙은 잘 지키고 있어. 이것이 교만이라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 누구도 나는 괜찮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 내 수양을 깨뜨릴 수 없어 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죄와 악은 그 전형성이 지극히 크고 그 결과 또한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길 바라요.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권면해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매일 기도로 도우셔야 됩니다. 왜요? 누구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믿음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죄의 유혹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완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막 술 먹고 담배 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완고,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내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면하니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면해야 됩니까? 기도로 권면해 하셔야 돼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거,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냥 텍스트로 읽고 말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냥 말씀 이렇게 읽는데 능력이 있나요?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누가 변화되죠? 누가 거기에 매이게 됩니까? 먼저는 내가 매이게 되죠. 내 활동 범위가 죄의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무엇으로 대체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 반드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방 족속과의 통원이었습니다. 분명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도 드리고 인원수도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위상과 정체성을 회복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지만 이는 그저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선민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더 쇠퇴하였습니다. 영적 타락과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걸 누가 주도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즉 에스라가 와서 이거 문제야 라고 했을 때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누굴 따르고 있죠? 종교 지도자를 따르고 있어요. 사회 윤리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행정 지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 지도자는 뭐에 매여 있었다고요? 돈만 내면 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따르는 종교 지도자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방인과의 통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이 지금 뭘 문제 삼고 있습니까? 바사제국에 있다 넘어온 사람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겠습니까? 안 외롭겠습니까? 외롭죠. 깨어있는다는 건 외로운 길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실행하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사단은 그 외롭고 공고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내 지금 가정에, 내 직장에, 교회에, 공동체에 다른 사람은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나는 이것이 문제로 보여진다. 할렐루야 외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저다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회복.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신앙의 회복을 꾀하게 하사 나로부터 시작될 거란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에스라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거룩한 자손이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한다는 소식. 그런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한두 명하고 자는 게 아니죠. 윤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일부일처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예요? 자손을 많이 늘려야지. 근데 행정 지도자는 뭐라고 했어요? 세금 냈어 안 냈어? 세금 냈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에스라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거룩한 삶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공동체가 전혀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공동체 중에 깨어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하여 한동안 상심하여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한 가지를 합니다.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절대 고백하실게요. 회개기도,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지금 에스라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까? 2차 포로기한 때 들어온 자입니까? 들어온 자예요. 근데 누가 회개기도 했어요? 에스라가 회개기도 했어요. 에스라 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는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성전 재건하라고 보내셨는데 왜 이런 공동체에 보내셨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 깨주세요. 그래야지 이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도 깨야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뭔가 성전 재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 우리에 누가 포함돼요?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에스라의 기도 장면은 과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상황과 모세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기사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능력은요?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무수히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악한 말로 그 대언자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행 그대로 결산해서 친히 징계를 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 모두는 그 즉시로 멸절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좋다 고백하실까요? 영적 책임. 맞아요.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으로 알고 영적 책임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누굴 대적했어요? 모세 자신을 대적했어요.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내 억울함, 내 불편함, 내 속상함, 내 입지, 내 이익. 그거에 갖춰지지 않는다고. 지도자를, 자신을 대해서 희생한 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누가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네.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무게를 느낀다는 반증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적 리더 누구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어요. 저는 세워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럼 우린 누구만 보면 되냐? 하나님만 보면 돼요. 그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산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교육자일 때와 담임 목사일 때가 정말 다릅니다. 한 영혼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도.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어떠한 외압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입니다. 별로 믿겨지지 않으신가 본데 금식을 괜찮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붙여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아멘. 자, 이쪽 보고. 자, 그러면 붙여준 영혼들은 제 속을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네. 근데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럴 때도 크게 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결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결산이니까 대들겠다는 거야? 불순종하겠다는 거야? 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이런 유혹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나를 보는가, 영혼의 무게를 보는가, 세상적인 이익을 보는가, 영적인 유익을 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영혼과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 마음이 아파하고 의분이 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필요해요. 어려운 마음 갖는 거, 그리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서는, 그래서 분노에 따라서는, 감정에 따라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 분별력 있는 한 사람,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이러한 남은 자의 기도가 전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따 고백하실까요? 내가 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중에 무엇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앙모했어요. 내가 지금 징벌을 받는다고 느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철에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영혼에 의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의분을 사하여 주시고 평온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바라보는 데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스스로의 자기만족과 자기의 안위에 휩싸여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의 영적 책무를 통감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동굴과 고통의 늪지로부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한 가닥 내려져 있는 은혜의 밧줄, 그 구원의 밧줄을 다시금 힘차게 스스로가 당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핑계대서 잡을 수 없습니다. 타협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구원의 밧줄을 보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이 문제이냐? 왜 너만 문제 삼냐? 왜 너만 그러냐? 라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거 하나 붙잡은 남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위해,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철야 기도회 때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학교가 바뀔 것을, 직장이 바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내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에스라 9장 6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의 어머니 커서 한데 미치민이다, 이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고 설 수조차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의 모습을 아뢰고 있다고요? 내 모습을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문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막 도착한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도착한 내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람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지금 붙여준 공동체는 누구의 무게입니까? 나에게 붙여준 영적 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 지금 에스라는 우상 숭배라는, 그리고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죄를 또 짓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임을, 그것이 누구의 문제라고요?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죄를 진실하게 통해 자백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숨기고 왜곡하고 합리화하고 남의 핑계를 대수로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그의 회개기도, 정확히는 중본, 회개의 중보는 백성들에게 신선한 방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에스라가 왔을 때 자신의 회개가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이에요. 내가 이 기도하면 이 백성이 이렇게 변하겠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리더가 이렇게 변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기대를 가지세요. 내 이 기도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이 말씀을 읽은 이 양이 얼만큼 응답되겠지. 이런 인간적인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나를 기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응답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에스라는 어떠한 기대를 갖고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에스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취하였던 이방 여인들을 스스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신앙의 순수성을 찾는 일에 대해서 경건한 무리들과 함께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3절부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따르겠다, 행정 지도자들 따르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이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말로만 내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겠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자, 4절과 5절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에스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세요. 근데 에스라가 글쎄 일어납니다. 누구도 포함됐어요, 거기에? 고집세기로 유명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그 기도 한 번에, 그 회개하는 모습에 변화됐어요. 무리가 다 맹세했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한 사람, 바로 에스라의 회개가 가져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가 기도하면 물질이 이렇게 회복할 거야. 너가 기도하면 건강이 회복할 거야. 너가 기도하면 사람이 모일 거야. 너가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회개에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약속하실 분이에요. 근데 이 선한 영향력이 어떤 효과를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 기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책임감 있는 기도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스스로가 통회하길 원하세요.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원하세요.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성령님께 매이세요. 말씀에 매이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여기에 선한 영역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내어보냄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당행할 것을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맹세대로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내어보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신앙개혁을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이고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일단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참된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입술로만 회개했다가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품에 품은 아내와 자식이에요. 자식을 낳을 정도면 최소 몇 년 이상 같이 사는 거겠죠. 그래도
그렇게 몇 년 이상 오랜 기간 살아온 정이 있는 가족을 율법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옳은 겁니까? 옳지 못한 겁니까? 옳지 못한 처사예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는 옳지 못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옳지 못한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귀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너무 가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포기하기 아까운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놓치기 싫은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 말씀 붙든다?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 관념, 내 관점, 내 지식, 내 기준, 내 판단, 내 프레임 다 버려야 됩니다. 뭐만 있어야 되죠? 말씀만 있어야 돼요. 뭐만 있어야 되죠?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뭐만 있어야 되죠? 성령님만 존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방 민족도 아니고 멸망당할 저주받은 백성도 아닌,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어야만 됐습니다. 우리도 어떻다고요?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말씀만을 붙다는 게 어떻게 손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혈육까지도 등져야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 어렵다는 걸 순종했어요. 시작이 누구라고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성취되는 거, 시작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회개기도. 선한 영향력이 오늘 드려질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존재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것이 나의 문제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 불가능한 거를 순종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 금식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해 주시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까지도 우려 섞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분주한데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합니까? 아닌 걸로 감사합니다. 예. 화면으로 봤을 때 얼굴이 까매졌다는 거예요. 예. 간이 안 좋아졌다고. 신앙적인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간 얘기하셔서 조금 놀랐는데, 네.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얼굴이 하얘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만한 여건을 열릴 만한 상황은 절대 평생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에스라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할 만한 환경은 평생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환경 평생 열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만한 순적 환경 기대조차 하지 마시길 바래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도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보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결단의 의지를 보길 원하시거든요. 에스라는 떡과 물을 먹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장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였습니다. 바로 에스라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지금 분명히 에스라의 중보에 자극을 받은, 정확히는 회개의 중보기도에 자극을 받은 포로 귀환민들은 통회하며 개혁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에스라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만족하거나 성급하게 즉시로 개혁에 에스라는 착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개혁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것을 굳건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업이 이 반석이 갖춰진 것 이상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굳건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갭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준비가 됐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됐고 이분은 안 됐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기업을 이루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행하기에 앞서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가운데는 기도가 응답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래서 마음을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의 기업은 그거 응답 하나로 끝날 기업이 아닙니다. 믿음들이 너무 없으신데. 네. 다시금.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본격적으로. 맞아요. 본격적으로 기업을 이루기에 앞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금요철야 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정 공동체 회복의 관건이 되는 이 신앙개혁은 너무나도 중차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게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무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무게까지 지금 가지셔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무게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에스라 같은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신앙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 모티브인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신앙, 에스라의 신앙이, 분별력 있는 신앙이, 자기 부인하는 신앙이, 영적 책무를 느낀 신앙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철저하게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신앙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동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고 개혁하시사 은혜의 기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이제 기도 들어가기 앞서서 좀 더 이제 설교는 있습니다. 기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렇게 건면합시다. 우리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정확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분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 분별력, 영적으로 분별하여 영적 책무를 지는 바로 그 믿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허다한 사역과 삶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사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동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것도 어떤 믿음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에스라의 과감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감독관과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방 여인과 혼인한 이들의 명단이 작성돼요. 이것은 그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이방 여인들을 단 한 명도 예 없이 다 내어보내요. 제대로 새로운 출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로 내 죄악을 속속들이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왜 그거 있잖아요. 자녀의 모습을 봤어요. 누구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영혼을 봤어요.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인정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더 짜증이 나는 거죠. 더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무관심. 모른 척. 아니에요. 보이게 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죠. 아주 철저할 정도로 내가 자존심이 아주 무너질 정도로 기분을 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쾌감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출발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쪽 라인이 영적인 어벤다운이 좋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자, 지금 몇 달에 걸쳤어요? 무려 3달에 걸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개혁 조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롭게 아예 죄악의 근간을 단 한 뿌리도 남겨놓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사된 명단을 밝힌 데는 무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포로 귀한 자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는 110명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명단의 순서는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가 제사장입니다. 23절은 레위인이고요. 24절은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4절까지가 일반 백성들의 순서로 적혀 있는데 이 중에 제사장의 비율이 15%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직임을 맡은 고귀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종 재판도 주재했어요. 문둥병자를 판정하는 일도 했습니다. 전쟁 시에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웠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종교적인 측면을 포함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게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까지 합하면 27명입니다.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 중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가 총 5분의 1입니다. 몇 분의 몇이라고요? 5분의 1을 넘는 수치예요. 이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인구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5명이 죄를 지었어요. 5명 중에 1명이 누군 거예요? 감사해요. 제사장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목사라고 하면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교육자인 거죠. 악하다 참. 죄송해요. 예, 목사인 거죠. 예, 목사인 거죠. 자, 이런 충격이 어떻게 오십니까? 5명 중에 1명이 무조건 지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걸 지금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누굽니까? 자, 우리 교육자들만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 네. 엄마가 대신 얘기했네요. 자, 네. 바로 에스라 한 사람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얘기하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나. 바로 에스라는 그렇게 타락한 무리들 가운데서 의로운 개혁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교역자는 타락한 무리들 가운데 세운 자들이 교역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야 우리 타락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역자의 삶은 힘든고 외로운 게 당연해요. 근데 또 당연하다고 해서 목사님 외로운 게 당연하다 그랬지? 우리는 좀 더 죄를 지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교역자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 계속 하나님 앞에 기민하게 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 분명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누구는 타락한 5명 중에 1명이 되는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연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감당할 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이다, 과거에 누가 이랬다, 지금 다른 삶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하냐, 무엇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떤 환경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에스라의 사역의 판은 어땠다고요? 타락한 무리들. 그 타락한 무리에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같은 제사장들, 같은 리더들. 그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우린 영적 리더입니다. 우린 그런 무리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할렐루야 외치시라니까요. 그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내 삶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개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응답이 됐다고 한다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만치 않을 수 있도록,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삶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개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말고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탐심을 따르면서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구별되라고 부름받았건만 그 가정을 세우라고, 그 직장을 세우라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영적 리더로 부름받았건만 마치 에스라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에스라 당시의 행정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악을 선도해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내가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서 또다시 의로운 개혁운동가인 에스라 같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에스라가 돼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누구입니까? 감사해요. 여기서 또 목사님 하면은 약간 어려워질 뻔했는데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 이쪽이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네. 교회 지도자로 볼 수 있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역자들의 생활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걱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셔라? 영적인 상태. 또 걱정하라고 했다고 해서 뭐 문제 있나 이게 아니라 늘 항상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목사나 직분자라고 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오늘날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죠? 목회자 한 명이 넘어지잖아요. 목회자 한 명이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도 같이 무너지고 같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목회자를 최우선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또한 사단의 공격 제2순위는 누구입니까?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할 때 특히나 교회의 직분자들을, 특히나 교회의 기둥들을 더욱 힘써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유혹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고집입니다. 고집. 완고함. 아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유혹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유혹의 시작은 나의 고집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 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나 지금 유혹이 이미 시작됐다. 생각해서도 무방합니다. 왜죠? 교회 직분자 한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거. 일단 그 고집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다른 성도 한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나침반입니다. 나에게는 영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는 다른 성도들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 직분자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목회자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책무를 가지고 내 언행을 그대로 내 가족이 따라하는구나. 내 언행을 그대로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가 따라하는구나. 라는 영적 책무를 가져야 됩니다. 협잡을 일삼잖아요. 그럼 협잡을 일삼는 사람들만 몰리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만 모이게 됩니다. 고집센 모습만 보이잖아요. 고집센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부인을 해요. 내가 십자가를 져요. 내가 성령 충만에 기도해요. 그 어떤 자들을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인물인 에스라와 같이
말씀이 우선되며 공동체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낮아진 심령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들의 그리고 직분자들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결, 거룩함,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거룩함과 성결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뭐하고 다녀?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네. 목회자는 투명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뭐하고 다니는지, 무슨 삶을 사는지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직분자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믿을만해. 이렇게 우리를 기도해 주셔. 이렇게 스스로 희생하셔. 스스로 헌신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거 사람 보는 거 아닌가요? 그 말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도 증거가 돼 보이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감춰진 것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죠. 너무 좋아하시는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불신자들의 나침반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는 뭐라고요? 세상과 불신자들의 나침반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역할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내가 에스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스라 같은 신중하고 경건하며 열성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의 깨우침을 듣는 백성들이 있는 한 이 땅에는 흔들림 없는 소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의 자기개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통이 확고히 들어서는 새로운 귀한 계기를 제공하였어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회개는 생활 속에서 돌이키는 실천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회개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회개는 누군가의 삶을 개혁하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트러블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제시하시며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데 핑계대느라, 타협하느라, 모른 척하느라, 원망하느라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은혜 받는 지금 바로 이 기도 시간이 바로 깊은 회개로 나아가 죄를 없애고 구원에 이르며 응답받고 상급받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거나 얻기는 우리 모든 아대표의 성도님들은 오늘날 나의 가정을 위해, 오늘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한 의로운 개혁운동을 일으키셔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이 될 수 있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적 리더로, 영적 책무감 있는 자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